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따라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인을 떼십니다. 7가지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그 하나씩 떼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잡아야 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세상의 종말, 정말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종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볼 때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세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일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그 인들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5번째 인까지 뗐었죠. 이제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세상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장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6째 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그때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큰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세상의 큰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와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상상만 해도 큰 어떤 환란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큰 환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언되어 있는 말씀 6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세상의 큰 환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환란의 때에 어떤 또 일이 일었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하늘 또한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각 섬과 각 산이 옮겨져서 큰 대격변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우리 4절 말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큰 세상의 큰 환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보여주시기 이전부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고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칭되는 이 마지막 날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한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큰 환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전부터 예고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징조와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예언들은 이미 이전부터 해놓으신 그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들에 대해서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고해 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우리 24절로 우리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의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고 그것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를 예고하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예언과 성취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결국에 어떻게 된다? 주의 날이 이를 때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큰 환란이 세상에 찾아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런 큰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큰 환란이 찾아올 때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환란의 날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우리 17절 그 다음 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전대미문의 환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고되어진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 또한 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포인트가 무엇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2장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예고해 놓으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언급되며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될 것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려 한다라고 예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잡고 있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종말 그 모든 것은 결국에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펴신 손과 팔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환난 가운데 말세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결국 이 진노의 날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자는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미 그 전에 죽으면 그 큰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틀린 말이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젠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영이고 그의 손에 펴신 팔이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은 전 지구적 차원이든 또 개인적 차원이든 절대로 피하거나 숨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모든 인류는 보좌 앞에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심판을 받고 결국엔 그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둘째 사막인 영원한 불로서 영원한 지옥으로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어떤 진노의 날, 개인적 차원이든 전지구적 차원이든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간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화살과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 언젠간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멈추고 그 보좌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피할 수 없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피할 수는 없고 분명히 대면하고 마주해야 될 그것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정말 가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대면할 것이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함으로 가득 찬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말세에 당하는 수많은 그 큰 진노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힌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힌트를. 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난들이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지만 누구든지 뭐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피할 자, 구원받는 그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즉 구원받는 자, 들림받는 자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후에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 주가 누구신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부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뭐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사람이 쓰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인데, 또 큰 환난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우리 14절로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로써,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주의 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지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믿음, 우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날마다 담대하셨던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그 전지구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상관없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오히려 뭐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야.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페이스풀,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신실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이냐? 무엇을 신실하게 나아가느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신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선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를 얻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 복음에 신실하여서 붙잡고 있고 굳게 지키면 뭐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요동쳐 흔들릴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 그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복음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또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또 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또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키라라고 부탁하신 이 지상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왜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실까? 간단합니다. 이 지상명령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성도가 되는 길,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경의 그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교회됨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기에 너희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상명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라. 복음을 굳게 붙잡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된 사명, 교회됨으로 만들어주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인, 대위임 명령인 지상 명령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자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피할 수 없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날이 아닌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대미문의 세상에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취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날이 아닌 반드시 어찌 보면 마주하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무슨 날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의 일을, 지상명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의 소망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시고 기쁨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산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